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음식 문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이건 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이나 의복은요, 이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음식이나 의복은 목숨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에는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키는 목숨 연장을 뜻으로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일각이라도 연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본문은 6장 25절부터 34절인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은 25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살자니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인간의 생활 수단으로서의 사용물이지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재물이 인간의 목적인 양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로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의식주 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일 때는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했으니까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고 난 후부터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는 자들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는 영혼의 양식 말씀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이방인의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목숨을 염려하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으로 목숨 문제는 굶어 죽을까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보다 여유로운 삶을 즐기라는 것이고, 또 아무리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요사이 같은 시국에서는 정말로 여유 있게 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지지를 못해서 건건히 살다시피 살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이 시대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기 전에는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먹는 것, 입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욕망의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 보십시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3끼만 먹으면 족하도록 하셨습니다. 부자라 해서 하루에 10끼씩 먹고 가난하다 그래서 한 끼만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3끼밖에는 먹지 못한다는 것. 또 입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옷이 많아도 한꺼번에 여러 벌씩 입어서는 활동할 수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이면 족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일 일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일 것까지 끌어들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이제 겨우 돌을 지는 아이를 앞에다 두고 앞으로 대학 진학을 염려한다든지 앞으로 결혼시킬 걱정부터 한다면 그건 불안과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또 외적인 문제인 의식주 문제는 이건 생명을 지탱하고 몸을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음식과 의복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했습니다. 이 공중 나는 새는요, 이거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니까 이 공중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먹이시며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그럼 심지어 이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인간을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여기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면은 이 새는요, 다른 동물하고 틀려서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내게 남에게 없는 날개가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래서 남보다 잘 살아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는 날개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데 만약 이 날개가 없었다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들도 저축을 했을 겁니다. 또 새는요, 여기 위가 작고 창자가 짧아요. 아마 위가 길고 창자가 크다, 위가 크고 창자가 만일 길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새들은 날지를 못해요. 무게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적어야 날 수가 있어요, 새는. 그래서 항상 새를 보십시오. 모이 하나 딱 찍어 먹고 그리고 그냥 날아댕겨요. 또 그러니까 이제 위가 비면 또 이제 와서 쪼아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새가 사는 방법은 모아들이지는 않대. 그냥 어떻게든지 적게 먹고 몸무게를 가볍게 해서 마음껏 날 수 있게끔 하며 떨어지면 또 와서 먹고. 자, 그래서 새는 위가 작고 창자가 짧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는 뜻은요, 활동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만 앉아있는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가지고 새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삶의 수단으로 지혜를 주셨어요. 또 지혜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과 발을 주셨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 놓고 내가 깨닫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못 깨달아서 복을 옆에 두고도 밀어내고 살고 있으니까 아내들 고생을 여러분이 사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활동하는 새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자, 염려하지 않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러니까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이런 자연을 통하여 이런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안 믿는 자도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르면은 굶어 죽이겠느냐. 염려하지 않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약 550번이나 나온대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염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이 걱정 저 걱정 아주 남의 걱정까지 걱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오늘 하루만 행복하면 된다. 이 순간만 행복하면 된다. 내일은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니까 내 생명이 지속되어야만이 내일은 나에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오늘 하루로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될 것이고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1년,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를 어느 하나도 관심 밖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관심 밖에 두지 않는데요.
네,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에게는 그냥 관심도 두지 않으신가 보다, 내 사정을 모르시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자연에 있는, 새나 이 꽃 같은, 이런 자연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갖고 돌아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것도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도록 허락하시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면 그중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에 나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중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새를 봐라. 걱정하고 사냐?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태산 같은 걱정 속에 하루도 얼굴이, 편하지가 않냐? 이렇게 우리를 지금 질책하시는 것이거든요. 새들은 걱정하지 않고, 지지배배 그러면서, 노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일일이 보살피는데 하물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너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이런 환경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한 것처럼 안 들어주시는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왜 그랬었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은요, 저는 이제 좀 인생을 살만큼 살고 났으니까 모든 것이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정말 그 순간만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도 많았었는데, 그러나 다 지나고 돌아보니까요, 어느 것 하나 내 생활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 없었다라는 이것이, 그래서 지금 내 뒤를 따라오는 후학들에게 저는 이렇게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정말 이건 다 쓸데없는 걱정인데 당시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았었다라는 거, 그게 후회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돌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신대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새는 움직이지만은요, 돌에 핀 백합화는 이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장소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던져진 그 장소에서요, 극한 향내를 내며 그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는 사는 영역이 하늘이고 이 백합화는 사는 영역이 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백합화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백합화는 어쩌면은요, 한번 태어나서 시들어 죽기까지 어쩌면 한 사람도 와서 자기를 봐주지 않을 그런 백합화도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는요, 누가 와서 자기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자기의 주어진 그 장소에서 자기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이거 백합화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철이라 강둑까지 물이 출렁출렁 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넣으라 해서 발을 들여넣었더니 발을 넣는 순간에 갈라진 게 아니고요. 발을 들여넣으니까 한 발 한 발 들어갈수록 물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해서 한복판에 갔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물이 끝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복판에 왔을 때 그 따라오는 그 행렬들이 마지막 사람까지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그 요단강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혹시 지나가면서 옆으로 봤을지는 몰라도 아무도 안 봐주는 그 장소에 말없이 써있는 언약궤를 열면 제사장이 있었다고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합화는 정원에 펴가지고 주인이 늘 관심 갖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덜에 핀 백합화니까 어쩌면 아무도 안 봐주지만은도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백합화로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자태를 뽐내면서 극한 향기를 품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백합화의 환경을 보십시오. 누가 가꾸거나 돌봐줄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발걸이 빈번하지 않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절대로 그 환경인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백합화의 사명을 보세요. 어쩌면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생애가 골짜기의 백합화요 덜의 백합화였기에 비천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구주가 되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산정의 백합화였다면은 산을 정복하는 체력 좋은 소수의 구주가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궁중의 백합화였다면 특수청, 계급청의 구주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골짜기에 아무도 와주지 않는 곳에 외롭게 핀 백합화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더욱 간절하게 귀한 줄을 깨닫습니다. 백합화의 성격을 보십시오. 향기를 가진 꽃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그 향기는 대단히, 글쎄요, 산에 들어갔다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맡아오는 그 백합화의 향기 때문에 잠시 동안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향기의 위로를 받는 것처럼 향기를 가진 꽃입니다. 고계란 꽃이에요. 순기를 상징하는데 더러운 공기나 폐수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꽃입니다. 망우화입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이 백합화를 바라보며 그 향기에 도취되면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백합화가 피어서 질 때까지 누가 와서 봐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나 누구라도 왔다가 자기를 본무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그 자리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공중나는 새와 더럽힌 백합화를 설명하면서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다 천국 백성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공중의 새나 덜의 백합화는요, 근심이나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중나는 새, 더럽힌 백합화 걱정 없어요. 그들은 예쁘고 아름다우며 그들의 노래는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들의 각자 주어진 자기 사명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시기와 다툼과 절망도 없이 행복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왜 공중나는 새를 통하여 배우라고 그러고 더럽힌 백합화를 통하여 왜 배우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새나 백합화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걱정이 많냐?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내가 왜 빨간 꽃이 아니고 흰 백합화냐?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노루가 되지 않고 새가 되었는가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이런 게 왜 나오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나와요. 우리는 바뀌어질 수도 없는 거니까 현재 이대로의 자부심을 갖고요,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무엇이 행복한가,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것만 찾아서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거 왜 여러분 뭐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새와 백합화를 통해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거든요. 그 교훈이 뭐냐? 인간은 새와 꽃과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더럽힌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인간은 하나님이 안 돌보겠나,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새나 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뭐냐?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의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그 품에 안기려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육의 사람일 때는 예수님 밑에 있는 양들이 되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 되어져서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쓰잘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이 시간을 갖는 의미예요. 새나 꽃은요, 귀중하고 목적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대요. 새나 꽃은 소유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독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이 탐욕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가 많은 거예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먹고 그냥 즐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먹고 남는 걸 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쌓아놓고 그냥 살려고 들다가 보니까 그렇게 못해서 걱정이 많지요. 자,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그 자연 속에서 생의 목적과 의미를 실천하고 살아간대. 인간을 위한 교훈을 이 새와 백합화가 우리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려면은 새보다 백합화보다 우리가 못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나 백합화는요, 과거도 현재도 없는 영원한 현재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가 과거를 걱정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쓸데없는 과거를 그냥 아직도 버리지도 못하고 왜 자꾸 그 나쁜 기억은 더욱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미 예수 믿고 옛사람 죽었으니까 떨쳐버려요. 그리고 현재가 이 순간만 행복하게 영원한 현재를 순간순간 우리는 즐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 순간이 있었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다 보면요, 아이고 정말 내가 참 행복자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람일수록 보니까 그래요. 과거를 자꾸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 기억해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과거 다 드러내보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재 즐거운 것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인간은 겉으로 괴롭히는 죄의식과 기쁨도 없이 오로지 살아가는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람이나 사물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서 기쁨을 얻으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네가 얼마나 행복했냐, 그거 이해가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떠했던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눈을 뒤에다가 안 만든 이유는 지나간 거 잊어버리라고요.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가오지 않은 걸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또 이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막 어떻게든지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서 다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런데 새와 이 백합화는요, 절대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즐기며 살아요. 하루하루 주어진 그 상황을. 그래서 감사하니까 지지배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꽃들 보세요. 꽃들 보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이런 자연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인간만은 그렇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이렇게 굶어 죽을까봐, 못 입고 그냥 헐벗고 살까봐 걱정하는데, 그건 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것도 건강하게 이렇게 사지육체가 멀쩡해서 이렇게 살아있던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입에서 탄성이 나와야 돼요. 우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도저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도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저런 삶을 사는가 보다 해서 혹이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를 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사명은 새나 백합화보다가도